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를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에게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비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바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영성을 이룹시다. 우리가 영성을 이루어야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또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떠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을 떠난 야곱은 우리에게 종말 계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긴 자란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애굽에서 죽고 장례를 치르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상징된 곳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종말이 온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한 번은 옵니다. 인생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은 꼭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말 후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정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생의 종말이 있고 또 이 세상 종말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만물에게도 종말은 분명히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선악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활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므로 성경 66권의 끝이고 계시록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은 신앙의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을 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계시록의 말씀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계시록은 신앙의 결론을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과 종말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으면 타당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가 되십시오. 창세기 50장 5절을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막벨라 밭 굴에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그들의 아내들이 묻힌 곳입니다. 야곱은 70명의 가족과 함께 가뭄이 들어서 애굽의 고센 지방에 가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고센은 에덴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고센은 물된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푸른 초장의 땅입니다. 애굽에 열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이 미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지방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말년에 야곱이 요셉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게 되었는데, 죽을 때 자기 시체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자기 부모가 묻힌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야곱이 죽자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하는데 시체를 메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은 영화롭게 살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삶이 야곱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년의 신앙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성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 하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시체에 40일간 항제료를 넣고 애굽 백성들이 70일간 애곡을 하고, 그리고 많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호위하여 요단강 건너편 아닥타장 마당에 이르러 요셉이 7일간 애곡을 한 후에 막벨라 굴에다 장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의 시체에 40일간 항제료를 넣는 의미입니다. 애굽에는 왕이나 위대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기 때문에 항제료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 4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40일은 성경에서 고난의 숫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강야의 고난과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의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모세는 40일 기도 후에 십계명을 받았지만 제사장인 아론과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노아 때 홍수가 40일 동안 세상을 쓸어버렸습니다. 모든 만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40일간 향을 넣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변화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40일은 고난이지만 승리하면 변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다 받고 승리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들은, 또 목회자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 백성들이 70일간 애곡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죽었는데 왜 애굽 사람들이 70일간씩이나 곡을 했을까요? 야곱의 장례는 국장이었습니다. 70일에 치른 안전수입니다. 그리고 십수는 만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70일이 걸린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전수를 꽉 차게 되면 종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종말의 날수를 70일로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인 애굽의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 사람들이 멸망받고 곡소리 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온 세상에서 곡소리가 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재림 때 여러분들 곡소리가 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곡소리를 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제 곡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70일에로 정해놓고 심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일에는 490년이지만 한 일에 7년을 남겨놓고 종말을 하나님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이방인의 수가 또 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방인의 숫자가 차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0일에 중 69일에가 지났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면은 그때 한 일회가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년 환란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7년 환란 후에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호위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장례식에 무슨 병거와 기병이 따르는가? 야곱의 장례식은 국장입니다. 국가장입니다.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다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성도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십자가 군병들만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육신적인 옛사람의 모습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의 시체가 가나안 땅인 천국에 갈 때까지 마귀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되므로 병거와 기병이 지켜야 합니다. 유다서를 보면은 모세의 시체를 넣고 마귀와 미가엘이 다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병거와 기병들이, 군대들이 이 장례식에 호위하는 것을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길은 약 320km가 직선거리로 되는데 그 길 가운데 강도떼들이 당시에는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도 야곱의 시체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야곱의 시체 행렬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병거와 기병들이 따라야 했다고 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요셉이 7일간 애국을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7일간의 애국은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70일에 동안 믿는 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 7년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후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후 3년 반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고난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는 자이므로 요셉이 애국을 하는 것입니다. 7년 환난 동안에는 믿는 자들이 먼저 적그리스도에 대한 고통 때문에 애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7년 기간 동안 믿는 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눈물을 씻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꼭 동편인 여리고 건너편으로 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막으로 보면 울타리가 있는데 동쪽에 하나의 문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성소에도 지성소에도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문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은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많다고 하는 것이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한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기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은 곡식을 타작하는 곳입니다. 땅을 평평하게 다져 놓은 마당입니다. 하나님은 농사꾼이십니다. 농사꾼은 알곡만 모아 창고에 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이유는요,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지 쭉정이를 가지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 농사를 짓는 하나님은 농사꾼이시므로 하나님도 알곡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지 쭉정이를 바라고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을 지나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타작마당은 우리의 신앙을 결산하는 곳입니다.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분명히 가르는 곳입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만 추려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다 떨어버리고 알곡만 요단강 건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이고 죄된 성품들은 이 타작마당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우리가 또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다시란 말의 뜻이 가시나무입니다. 즉 고통을 의미합니다. 결산하려면 고통스럽습니다. 알곡이 되려면 여름 떼약볕에서 타야 되고 모진 풍파를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여물기 전에 꼭 여름 태풍과 장맛비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을이 되기 전에는요, 꼭 여름에 태풍이 오고요, 그리고 장맛비를 맞아야 이 곡식이 여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가요, 태풍이 불면은 떨어질 것은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붙어 있는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 장맛비를 맞아야 곡식이 여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건져내면은 알곡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 장사 지내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므로 천국은 낮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벨라는 축복, 두텁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막벨라 굴은 축복의 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에게 샀습니다. 헷 족속은 역사적으로 히타이트 민족을 말하는데 철기 문명이 매우 발달한 족속이었습니다. 헷이란 공포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헷에게서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는 것은 사단에게서 샀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피의 값을 치르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낼 줄 것을 요셉에게 부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좋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한 이유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의 몸을 애굽에 버려두지 말고 조상들의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안 것입니다.
좋은 땅은 천국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에덴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지내는 절차를 보면은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후손들에게 애굽에서 나갈 때 자기 해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좋은 땅은 천국이요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야곱도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영화로운 삶을 살다가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돌아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셉도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떠날 때는 자기 해골을 분명히 가지고 가서 막벨라 굴에 조상들이 묻힌 굴에 자기도 묻어달라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천년왕국을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작마당은 우리의 신앙을 결산하는 곳입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만 추려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죽정이는 다 떨어버리고 알곡만 요단강 건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작마당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알곡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알곡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로 다시 귀환한 후 요셉 때문에 시련도 겪었지만 요셉 때문에 영화로운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 야곱처럼 아름답고 영화롭게 마쳐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